질문에 네, 아니요로 답하고 네에 해당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째로는 십계명을 모두 암송합니까? 모두 암송하는 분은 네 하십시오. 아무도 십계명 모릅니까? 두 번째, 내용을 제대로 압니까? 그것도 별로 자신이 없습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 삽니까? 이거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기 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십계명에 대한 것을 배우고, 또 유년주일학교 저학년 때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성경이나 찬송가 표지 뒷면에 주기도문, 사도신경과 함께 있는 것은 봤는데 그만 슬쩍 넘기는 탓에 십계명이 분명히 대충은 알겠는데 처음부터 순서랑 그 내용이랑 그걸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여론조사를 해봐도 미국 크리스찬들 중에 40%도 이 십계명을 제대로 다 모릅니다. 더군다나 10개 중에 절반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순서대로 전체를 다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그냥 큰 머리만 대충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계명 전체가 의미하는 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에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십계명은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3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모르면서 나는 교회 직분자고 나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한국에서든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든지 간에 한결같이 요즘은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그 설교 말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크리스천들과 교회의 실천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이 불일치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거짓말쟁이들, 앞뒤가 맞지 않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은 그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직적인 안티 기독교 운동이 지금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오늘 이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진짜 내가 알고 있던 십계명, 그 지식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십계명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 다닌다면서 십계명도 잘 모르냐, 그런 비난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십계명의 그 근본 진리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이웃집 아저씨처럼 내 친구처럼 그렇게 너무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이런 것들이 갈수록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교회에 가서 무엇을 원합니까? 엔터테인먼트, 가서 즐겁고 신나고 맛있는 거 먹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 나오고 설교는 가능하면 짧고 듣기 싫은 말 안 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현대인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에 설탕을 잔뜩 발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맛은 간 데가 없고 이 세상의 교양 강자를 닮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고 또 내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제대로 분간을 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저래가지고 되겠나? 저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니야?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우리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지? 야, 참 내가 오히려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깥에 있는 무신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이 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그들이 교회에 득세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실제적 무신론, 현실적 무신론, practical atheism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주류가 되고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한국 기독교의 대표가 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도매금으로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것은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헌금도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사인인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속으로는 무신론자나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고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될수록 한국 기독교는 더 빨리 망하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를 옮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익숙한 말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의 그 근본, 기본, ABCD를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철저한 회개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던 호세아 선지자의 그 호소에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를 바로 알고 그분만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론의 지식, 실천의 지식, 경건의 지식을 망라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십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첫 교회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마르틴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십계명은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 그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이 두꺼운 성경 전체의 모든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 말이 절대로 빈말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세상을 향한 윤리적인 지침이나 세상을 향해 선포할 기독교 선언문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누구 소유인지를 알게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 땅의 세속문화와 그 가치에 대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 사랑 십계명이라는 주제로 이 십계명을 찬찬히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 뒤에 있는 그 십계명판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십계명판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데 가로 세로가 152.90m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152m, 152m.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십계명 판을 세워넣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다 알고 이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까? 오늘 미국에서도 알칸사라든지 또 알라바마라든지 또 루이지애나 소위 말하는 그 바이블 벨트, 특히 오클라호마 이런 여러 주에서 이 십계명 전쟁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ACLU라는 미국 시민자유연맹 거기에서 이 법원이나 학교나 공공장소에 이 십계명 모누먼트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면서 그것을 철거하라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많은 곳에서 이 십계명을 철거하도록 그렇게 법원이 판결을 해서 점점 이 십계명이 미국 사람들의 눈에 이제 보이지 않고 집이나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학교에, 모든 법원이나 시청이나 관공서에,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몰이나 이런 데에 곳곳에 이 십계명 돌판이나 이런 판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보면서 내가 저 계명을 어기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미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온통 가는 곳마다 십계명이 눈에 밟히게 그렇게 많이 있을 때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십계명을 존중하고 그 계명대로 살기를 힘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물론 없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눈을 끄는 곳에 있으면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위하면서 오히려 십계명을 무시하며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 십계명 판을 얼마나 많이 세워 놓았는가 그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일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모두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이 모두 몇 개인지 부지런한 사람이 세어보니까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248계명은 하라는 계명입니다. 248개는 의대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체의 뼈가 248개랍니다. 그리고 365가지 계명은 우리 1년 365일과 같은데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외에 다른 모든 그 율법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직접 그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처음에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은 집어 던져서 금송아지하고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말았지만 다시 받은 두 번째 그 십계명 돌판을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10계명은 모두 논리학에서 말하는 정언명법, 카테고리칼 임페라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느 장소,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누구든지 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십계명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430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그들에게 그 430년 노예 생활에서 정치적인 자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살아갈 영토와 또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신 그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그 명령이 담긴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주신 새 삶의 지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그들의 구원이 그 출애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 전쟁을 하고 또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이면서 동시에 미래 완료형이라는 그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한번 지켰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단 한 번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해방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죽어가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21세기의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역시 그 계명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순종함으로 실천할 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마에도 그 성경 말씀 넣은 거 그 상자 다니고 왼쪽에 테필림이라 그래가지고 팔뚝에 또 그 성경 말씀을 적은 것을 감고 다니고 옷 술에도 달고 집 문설주에도 달아놓고 이 말씀대로 온 몸에 자기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한시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종으로서 십계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이 십계명을 대합니다. 이제는 이 십계명이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감사함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이제 신약 시대가 왔다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다 이제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정신을 심화시키시고 그 뿌리로까지 내려가서 더 철저하게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냥 이 세상의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이 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4문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십계명 완전히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그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그 부자 청년과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십계명에 대한 그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15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못 지킨다며. 그런데 자꾸 설교를 하면 마음에 짐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생각만 할 텐데 왜 십계명을 열심히 설교해야 되느냐. 그 답은 첫째로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십계명 공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그 완전 하나님의 나라에